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죽었으니 이제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하노나 내가 그날이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로부터 큰 공을 이르는 미디안 강까지 흑접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그쪽 대하까지 너희 영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찾아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영적을 내게서 떠나지 말라. 주의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 갔다 오셨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이든 복종해야 되는 게 군대의 이 문화죠. 그리고 법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국방부 군학교를 나왔는데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만 하면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를 왔다 갔다 그랬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1인병 때도 저희 고참 병장, 분대장이 있었어요. 분대장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야지만이 군대 생활이 편했고 또 행복했습니다. 또 그 분대장도 소대장의 말에 순종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소대원들은 소대장 말에 명령에 복종해야 됐습니다. 너 이거 해라 하면 그거 해야 됐고, 너 어디 가서 뭐 해라 그러면 뭐 해야 됐고, 이렇게 모든 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소대장은 중대장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고요. 또 중대장은 또 올라가보니까 대대장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은 연대장의 명령을 따랐고, 연대장은 사단장의 명령을 따랐고, 사단장은 군단장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군단장은 그 위에 있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냐면 바로 대한민국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 누가 죽었습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종이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누구를 세우시냐면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종과 수종자는 의미가 좀 틀립니다. 의미는 비슷한데 그 행하는 것들은 틀립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를 통해서 모든 여호와를 따르는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오늘 특별히 종은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를 수종드는 자는 여호수아였죠. 모세의 명령에 수종드는 자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자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아까 군대 이야기를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었습니다. 그 이끄는 과정 속에서 그 명령을 수행하고 그 옆에서
그를 수종 들고 그의 일들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그 이등병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병사가 아닌가요? 병사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의미를 따지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모세의 수종을 듣는 자, 모세의 모든 명령을 듣는 자 여호수아지만 즉 그가 모세의 명령을 들을 수 있고 그 듣고 따라가는 그 모습은 결과적으로 제일 위에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공동체의 어떤 모습 속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모든 명령, 수종을 들던, 누구의 수종을 들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지, 그의 명령을 듣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이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수종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24장 이제 뒤에 다가서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는 24장 29절에는 어떻게 여호수아가 불리냐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기에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던 어떤 모습으로 은사를 담당하던 어떤 모습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영적인 아들을 낳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랑하는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거죠. 말씀이 그 속에 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겁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종, 사명자들, 그리고 말씀 듣는 자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해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이거 얼마나 행복하게 해요. 사람이 변하면요, 정말 행복해요. 저번 주에 어떤 집사님께서 문자 한 통이 왔는데, 그 아들이 너무 많이 변해서 목사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한 게 없고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아들이 변화됐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종이든 수종드는 자들이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해야 돼요. 이 변화가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변해야 되지 인간의 변화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변하는 교회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정말로 역동적이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변하면 얼마나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회에서 전도돼서 그 형제가 왔거든요. 너무 오늘 행복한 날이에요. 근데 그 형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또 딸려서 왔어요. 친구를 딸려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지. 얘들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제가 얘네들 너무 믿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아주 순수하고 하나님 가운데 말씀을 들려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우리 선교 같이 가가지고 내년에 고3이거든요. 선교 같이 가니까 깜짝 놀래요. 고3인데 어디가. 예. 같이 가가지고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저는 벌써부터 그 아이들이 변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순수하고. 예. 근데 그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오늘 학생애들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놀라운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의 변화가 참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부모들 얼마나 기쁘고 우리가 영적인 부모 아닙니까 다? 우리가 뭐 꼭 자녀가 변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밑에 학생들이 변하고 어린이들이 변하면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게 해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학생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쁜 모습이냐면 학생들이요 자기 자비를 털어가지고 이 오빠들 온다고 우리 학생들이 여인천하거든요. 오빠들은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아니, 벌써 입술의 색깔이 좀 틀려졌어요. 근데 아니, 그런 거보다는 이 오빠들이 와가지고 변화돼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데 뉴발란스 옷을 샀어요. 아디다스 옷을 샀어요.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얘네들이 사비를 털어서 아디다스 그냥 지나가는 10,000원짜리 상표가 아니에요. 보통 한 2, 3만 원 하는 상표를 갖다가 구입해가지고 아이들 온다고 정성을 다해서 줬어요. 그거 받고 안 놀랄 형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변화 속에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역사가 나타났어? 대단하네. 나도 하나님을 좀 온전하게 믿어봐야 되겠다. 교회는 그래도 변화가 있다. 우리 국회분과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계속 변합시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별히 누구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 가운데 속해 있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는 사람. 듣는다라는 게 뭔 뜻이냐면 듣는다.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그것은 바로 행동까지 속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영역이 되었어요. 하나는 듣고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요. 누가 전하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정확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 심령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뜨거워진 사람을 통해서 뜨거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옆에 가면 어떻게 해요? 뜨거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난 뜨거워요 말로만 하고 그 옆에 가서는 뜨겁지 않은 너무 미지근해. 절대 뜨거움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만져보시죠. 뜨겁습니까? 뜨겁지. 넘치는 게 너무 지금 뜨거워요. 이럴 때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가 더 일어나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에요. 아무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굉장히 희귀한 시대예요. 그 문구가 나와서 희귀하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마음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에게 들리냐면 엘리 제사장에도 들리지 않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들려요. 사무엘에게. 근데 그 사무엘이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들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사무엘아 하는데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엘리 제사장 나도 안 불렀어. 네. 그러니까 또 사무엘이 또 가서 자라 이렇게 자고 있다가 또 들렸어요. 사무엘. 또 엘리 제사장 갔어요. 나도 안 불렀는데 엘리 제사장이 과거에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고 그게 너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너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듣겠나이다가 바로 오늘 말씀이 들렸던 이 듣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귀로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듣겠나이다. 이 듣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어떤 말씀이 들어도 내가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품겠나이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진정 그 말씀을 들린 자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말씀을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 종에게, 수종자에게 들려졌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지도자, 왕에게만 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다는 것은 계속 모세에게만 들렸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큰 책임을 감당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고, 감당하려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 말씀 막 들려요. 막 들려가지고 막 충만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시기야. 오늘 그 하나님 말씀 들렸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뭐냐면 요단을 건너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요. 놀라운 거예요. 이전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성경을 읽었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티끌과 같은 그 땅들, 확실하지 않은 그 땅, 넓은 땅들이 조금씩 좁혀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약속의 약속. 그 땅을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에요. 약속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세대인 그 여호수아에게 들어진 것은 뭐예요? 약속의 성취예요. 아멘.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안에 속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10년 가운데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저 하나님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하나님 천국이 임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경험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저 천국을 바라보면 갑니다. 오늘 김정혜 집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저는 그분이 목사님께서 매주 한두 번씩 가져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저도 몇 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집사님 사랑합니다. 다리 만지면서, 볼 만지면서 집사님 사랑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꼭 주님, 내가 주님만 믿습니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간다면 집사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렇다면 저 제안 가운데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어쨌든 뭐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거품을 막 이렇게 내시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분명히 아멘 한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한나라 가서 알겠지만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하나의 심령 가운데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공동체,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저 천국을 바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믿음의 백성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기뻐요.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하신 것들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 왜 두려웠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전에 뭐 정탐꾼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함께했던 그 힘이 됐던 모세가 없어지니까 사람을 좀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그건 뭐냐면 담대하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요.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있다면, 모세만 있었다면 내가 모세만 좀 그냥 이렇게 내 옆에만 있어도, 그냥 모세가 죽지 않고
내 옆에만 있고 내가 모든 사람들 지도에 나가도 좀 뭔가 좀 의심될 때나 뭐 할 때나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아유, 모세가 죽었네. 아니, 이 마음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자기가 본인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담대하라. 우리 한번 선포해. 담대하라. 이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에 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요. 새로운 것들과 관계들과 재정과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자녀들과서 새로운 곳에 가려면 두렵습니다. 그런 현실이 나와요. 현실은 이런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너 현실을 직시해야 돼. 네가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아니야. 이런 소리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 현실을 얘기합니다. 현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현실을 뛰어넘으시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신 것인 거예요. 내가 너의 현실보다 너의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이기 때문에, 뛰어넘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의 사람들은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고 주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이 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7절에 뭐라고 말씀?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가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명령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그 비전대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담대함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 제가 스카우트 받고 막 이러는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 가는 그 곳에 목사님이 저희 노예 목사님인데, 박 목사님 한 2년 전부터 저한테 좀 같이 좀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비전을 보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밖에서 돌지 않고 그냥 부목사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회 일들을 더 열심히 하려고 집중하려고 이제 다른 이렇게 도와달라는 것들 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잘 성장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제가 말씀만 전해도 그 안에서 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막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아이들 도와주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제 캠프 때에 이렇게 피아노도 다솜이가 피아노 알죠? 피아노도 이렇게 치고 싱어도 하고 이제 우리 청년들 다 세울 거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그 캠프 때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쪽에 막 뒤에 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역의 길도 좀 열어주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안에 영입에 이제 제가 이제 아마 지저스 코리아 이사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섬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이제 1박 2일로 이제 내년 사역들을 이렇게 회의한다 그래가지고 저를 초청해서 제가 갔습니다. 가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대부도로 가는데 화장실 갔다가 이제 이준사모 전화 받고 화장실 가요? 저 끊어요? 이러고 이제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어디서 막 붕붕붕붕붕붕붕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한 200m 쪽에 이렇게 바닷물이 이제 살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저기서 뭔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자가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향이 올라오고 막 붕붕붕붕 거리고 막 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굿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가기 뭐해서 그냥 한번 가서 구경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옆에 가가지고 여기서 굿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막 굿도 신종 저는 처음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여튼 이것도 들고 막 별걸 다 하더라고. 근데 그 옆에 바로 이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굿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돌멩이 갖다 놓고 잠깐 앉아있어.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있어. 모르겠습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그 옆에 못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담대함이 돼요. 저는 이제 담대함이고 뭐고 그냥 옆에 가서 그냥 보고 싶었어. 그냥. 뭐 하나 딱 보고 있는데요. 정말 웃긴 일이에요. 저는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보고 있으니까 이 굿하고 있는 사람이 저를 보더니만 계속 눈치 되게 뭐야? 아니 그냥 구경하는 거야. 그냥 하세요. 저보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뭘 안 되는 모르겠어요. 모르게 제가 그냥 구경하는 거야. 그냥 하세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제가 모습을 보니까 신내림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이제 그 대빵이 있어요. 눈 툭 찢어져가지고 대빵인데 대빵이 이거 들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바다 신이여 뭐 이렇게 오라는 듯이 하여튼 뭐 바닷가 막 바람 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오라고 막 하고 막 뭐 하여튼 휘둘리고 막 하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막 이렇게 막 들고 막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집중을 못 해. 오히려 신을 내려야 되는데 집중 못 해. 남을 계속. 그래서 제가 속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저 불쌍한 영혼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재밌어가지고 한 20분 앉아가지고 계속 보고 굿이 잘 안 돼. 제가 뭐 귀신도 제가 목사인지 알았는지 아무튼 뭐 티가 났는지 오히려 저는 담대함이 있었고 담대함이 없는 거. 선배님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미신에 취하면 안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거기 가서 구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하시는 거 보고. 근데 사실은 옆에 앉아서 봐도 이 사람들 별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앉았는데 희한한 장면, 눈으로 계속 이렇게 깜짝 놀라서 끝까지 보고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가야 될 길이 있어가지고 앉았어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어떤 모습 가운데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 늘 묵상하는 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해가고 갈대 같은 마음이 저희들이죠. 성경은 이렇게 쉽게 변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갈대 같은 네 마음, 내가 너한테 강함을 허락할 테니까 너 내 말씀, 내 율법 입에서 떠나지 마. 늘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새기고 살아간다면, 소가 여물을 씹듯이 계속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붙잡아줄게. 너 흔들리지 않게 해줄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담대함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까? 오늘 어떤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 이거 두려워하지?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율법을 묵상하고요. 율법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주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 오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니까 주의 은혜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선배님들, 주님이 함께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은요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자녀가 잘 돼, 어떻게 해야지 자녀가 잘 돼, 아니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자녀는요 이것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만의 은사가 있고 그 사람만의 성향이 있고 그 사람만의 하나님 주신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부모는요 말씀 가운데 진정한 종이 되어서 여호수아처럼 섬기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 자 진짜 임해가지고 주의 말씀 주님 종 듣겠습니다 하는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자녀를 이 사람은 노할지라도 세상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보냅니다. 그 믿음이요, 자녀들도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날 믿음으로써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주님이 신앙이 가게 주님 만질 수밖에 없죠, 그 자녀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야. 너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야. 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너 하나님 버리지 않으실 거야. 맨날 이런 소리만 듣고 스트레스 받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게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주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제가요, 매스컴에서 오늘 놀라운 사실, 이준 사무가 저한테 보내준 메시지인데, 해마다 여름이 되면 유난히 앳된 얼굴로 자취생들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을 배회한다고 합니다. 그런 문구였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조기 유학생들이었습니다. 방학 때 한국에 와서 유학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학 때 2개월 동안. 근데 왜 그러냐면 특강을 듣기 위해서. 특강을 듣기. 유학을 갈 때요, 부모님들이 집을 팔아서 모든 걸 다 그냥 다 정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거의 50%가 됩니다. 뭐 직장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넘니다. 사실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리턴이라고 그러는데 일시 귀국생들이라고 합니다. 리턴이들.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 한국 대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 아이들이에요. 보통 외국에 다 가는데 그 아이들이 한국에 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아이들이 이제 그 한국 유학 온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아이들이 3년을 거기다 체류하게 되면은 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 외국인 전형 시험이라고 한국에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근데 별로 똑똑하지 않아도 그런 시험에 좀 이렇게 좀 잘 보면은 한국 시험, 외국인 시험이죠. 네, 그것을 시험을 잘 보게 되면은 SAT라는 미국 대학 시험인데 그 시험을 잘 보게 되면 한국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쉽게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보통 좀 이렇게 그 2류 이상 대학, 서울에 있는 2류 이상 대학을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또 이렇게 유학을 오는 목적은 뭐냐면 서울대, 서울영고대 이런 데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유학을 오겠죠. 근데 이들이 유학 오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오느냐? 매번 혼자서 오는. 경기도 문제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하고 해서 혼자 보냅니다. 혼자 대치동에서 어디서 지내느냐? 그 고시원에서 지낸다. 아침에 6시에 깨서 가서 시험 공부 하루 종일 하고 저녁에 10시 넘어서 와가지고 혼자서 밥도 못 먹고 또 굶고 그리고 또 다음날 있을 단어를 200단어를 또 외우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잘하는 아이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 제시하는 것은 거진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잘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호소하는 것이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살 빠짐, 여러 가지 정말 그러나 부모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가서 한국에 가서 공부해야지만이 한국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몇 년을 해야지만이 이 아이의 비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학생회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들이 유명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그 아이들이 유명대학교 들어가요.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있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유명대학교.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바르게 나아가겠습니까? 스트레스와 우울증 조금만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그 의사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칠 수 있는 남들이 보기엔 석학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잘 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 속에는 썩은 10년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이런 유혹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녀들의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자녀를 맡기는 것이죠. 맡겨보세요. 맡겨보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잘 인도하고 다음 세대를 인도하고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맡기고 다 때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의 기준으로 좌우로 치우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항상 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너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느끼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늘 묵상하며 주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죠.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명령은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 사도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목숨도 아끼지 않아야 되고 목숨도 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 때에 예수님 옆에 안 계세요. 그러나 뭐냐면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담대할 수 있어. 강할 수 있어.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하늘나라 먼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준비합니다. 암에 걸려서 하늘나라 먼저 가게 됐는데 아이가 너무 아빠가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느끼고 굉장히 맨날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 혼자 계신데 아버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얘기해야지 이 아이가 담대함을 가지고 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다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아빠가 너와 완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빠는 너 항상 마음 가운데 항상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정말요? 아빠 내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아빠는 너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잠깐 떨어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떨어져 계신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때요?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많은 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함께 하실 때 그분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에게 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자녀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도 다스리심을 믿고 그분 앞에 모든 문제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붙잡는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넘치는 교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을 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다. 들린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그 신뢰하는 자들에게 뭡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 넘치는 것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우리 속에 임해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여서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현실을 바라보는